전미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믿을 교리,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4편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믿을 교리 편, 그 다음에는 성사, 그 다음에는 윤리, 이제 신앙생활, 그 다음에는 기도, 뭐 주님의 기도 나오고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첫 번째 믿을 교리 편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편에서 또 뭐를 하는 거냐면 교회, 또 교회 편에서 또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직자, 그 다음에는 평신도 한 거고, 이제는 또 뭐가 남았겠어요? 수도자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도자들은 봉헌 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속해요. 그러니까 왠지 평신도도 아닌 것 같고 왠지 성직자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근데 이제 성직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서품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평신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평신도보다는 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어떤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도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본래 그 수도라고 하는 것은 없었겠죠, 그쵸? 근데 없었는데 이러한 형태 자체가 없었던 거는 아니죠, 그쵸?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막 계룡산 가면은 막 굴에서 막 수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세상을 떠나서 내가 어떤 하느님 신비적인 존재와 더 밀접히 관련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어디에나 이런 수도의 비슷한 형태는 존재해 왔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꿈난 공동체에 또 SNF파, 그 SNF파가 꿈난 공동체인지 모르지만 이제 산에, 사막에 그 사해라고 하는 거기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산 같은 데서 척박한 곳에서 굴에서 그냥 기도 생활하고 함께 공동 생활하며 이제 그런 형태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의 시초는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성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아마 신앙인이었겠죠. 거기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가진 모든 재산을 버리고, 그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저 부자가 저렇게 근심스러워하는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이 근심을 버리려면 내가 이제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 조금 여동생 살 돈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사막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죠. 그런 모습이 이제 뭐 그 전에도 뭐 다른 것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 공동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도의 시작은 그쪽으로 보고 있고, 또 서방에서는 그래서 동방 쪽, 이게 동방이잖아요. 그쵸? 예루살렘, 뭐, 그쪽, 있는 쪽에서 이제 동방 쪽이라고 그러고, 로마 이쪽은 이제 서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긴 이제 이집트의 교부이신 거죠? 아마 맞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서방 쪽에서는 로마 쪽에서 베네딕토라고 하시는 분이 오라 엣 라보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수도회를 창설을 하시죠. 이제 수도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인 모든 그 이후의 수도회들의 규칙서가 있거든요. 그 규칙서들은 대부분은 다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그 베네딕토가 쓴 것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의 그 수도 그 회의 규칙서는 기본은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그럼 몇 시간이에요? 3, 8이 25잖아요. 그쵸? 25시, 24시죠?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그러니까 일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박해 시대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는 그냥 박해하면은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거 자체가 여기 신앙촌이 생기고 약간은 수도의 공동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 또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항상 규칙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생기다가 이제 박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약간은 더, 그 박해의 때처럼 더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의 이제 수도 공동체로 인증을 받게 된 거고,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성직자들 교계제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평신도, 뭐 교계제도에 있는 성직자들도 다 평신도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평신도인 거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신도이면서 그냥 온전히 성직자는 아니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어떤 이런 분들이 수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자들의 특별한 게 있냐 뭐냐라고 하면 복음 삼덕을 서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삼덕은 뭐예요? 모르신다고요?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복음 삼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요? 이제 나한테 절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느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을 서원하는 거예요. 수도자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성직자는 청빈 서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사제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이제 그것이 교구로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청빈 서원은 안 하고 나머지 두 서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중에서도 수도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사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들은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죠. 물론 신부님들이 청빈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모으고 그런 것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모습에 합당하지는 않은 거죠. 항상 가난을 추구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만 서원 자체는 하지 않는다. 어차피 세속에서 세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동체로 파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먹을 건 오늘 사야 되는 거니까 이제 세속 사제들, 저희 같은 사제들은 그걸 이제 교구 사제라고 하는 거죠. 청빈 서원은 안 한다. 그러나 청빈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청빈 서원을 한다. 그래서 연옥 실화에 보면은 어떤 수녀님이 가족한테 받은 돈을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걸 까먹고 죽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건데 돈 1,000원인데 그것 때문에 30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건데 그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기는 것보다는 굉장히 벌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서원을 하죠. 그쵸? 정결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혼자 산다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 육체를 이기는 삶을, 내 세속적인 육체를 이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신부님이 수도회에도 고해성사를 들어보고 창녀촌에서도 신자가 있었나 고해성사를 들어봤는데 이 창녀촌에서 정결한 것으로 고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자기가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수도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 나는 여자 생각했습니다. 남자 생각했습니다. 막 그래서 뭐 이상한 영화를 봤습니다. 막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청료촌에 있는 분들이 더 마음적으로는 정결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정결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는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과 그게 이제 영인 거죠. 하느님의 영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육은 어느 정도 절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명은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유혹해요? 이제 어디로 데려가요? 하느님이 사시는 집,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느님의 집인데 하느님을 밟고 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무덤 밟았다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혼난 적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도 밟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느님의 집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네가 하느님 위에서 한번 서봐라. 떨어져봐. 하느님이 나 같은 사람 못 믿는데 떨어지면은 내가 당신 믿을게.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덕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빈, 정결, 순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혼인하지 않고 정결을 지키며, 저는 들어올 때 이게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이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쁜 여자 있는데 이 결혼시키면은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왠지 막 축복을 해줄, 이혼해라 씨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사제가 되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이 엄청 컸는데도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고해성사 때 여러분들께서 결혼 생활에 환상을 다 깨워주셔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명, 이제 수도회는 장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회의 어떤 뭐 총장,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아바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바떼 뭐.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께 순명을 서약하고, 저희는 교구의 주교님께, 교구장님께 순명을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기면 마치 혼인 서약을 어기는 것처럼 하느님께는 큰 어떠한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이런 것을 어기고 나갔을 때는 뭐 신부님이 서원을 한 걸 어기고 나가서 바로 성체를 영할 수는 없고 교황청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하고 자식들도 성당 다니게 하며 세례도 받고 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되게 늦게 풀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런지 또 막 몇 년 안에 또 빨리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서원한 것이, 이거 마치 이제 결혼할 때 그것도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그냥 딴 여자랑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 혼인이 무효였다. 그게 아니면은 그 서원한 거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사 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성사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부님이나 수도자들도 이런 복음 삼덕을 서원을 하고 이것을 만약에 그래서 수녀님이나 이제 수사님들은 남자 수녀님 남자 수도사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것을 할 때는 그래서 좀 신중히 해라라고 하면서 10년의 유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4년 수련기를 주고 지원자, 청원자 수련기 2년 정도 이렇게 보통은 두고, 이제 수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하면 첫 서원이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자,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수단이라는 걸 입잖아요. 그쵸? 보통은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어떤 때는 뭐 4학년 마치고도 하고 뭐 하는데 보통은 2학년 마치고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걸 그게 이제 아마 첫 서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수도 옛날 다른 데는 뭐 탁발식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6년 정도 더 기다려서 이제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신서원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첫 서원을 한 다음에 매년 1년씩 뭐를 하냐면 서원 갱신식을 해요.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서원을 하는 거죠. 진짜로 내 자신을 청빈 정결 순명으로 주님께 봉헌할 것인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이랑 축성이란 말은 같아요. 그래서 봉헌 생활, 축성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데 수녀님들이 내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사실 내는 게 신부님이 미사 때 주님께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11조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봉헌하잖아요. 그죠? 그럴 빵과 포도주가 봉헌되는 즉시 하늘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 때 하면 그 안에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축성,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수도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빵과 포도주로서 내 자신을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 생활 봉이라고도 하는 거고 봉헌 생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도자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수도자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도자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빈 정결 순명을 수도자들만 사는 것이냐?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은 복음 삼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자들만이 죄를 이겨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어떤 세 가지 덕이냐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는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옆구리에서 뭐와 뭐를 흘렸어요? 피와 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로 시작하고 사자로 끝나는데 성사죠. 그렇죠? 그 칠성사를 통해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인문성사.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쭉 찢어서 뭘 빼냈어요? 갈비뼈라는 걸 빼냈죠. 그죠?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느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깊이, 그게 예수님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뭘 빼내신 거예요? 피와 물, 성사를 꺼내서 그것으로 바로 뭘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깨어났을 때 내 살에서 나온 살이야 내 뼈에서 나온 뼈니 지 아비에게서 나 지 어미라 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담이고 너는 하와야 우리는 한 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뭐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축성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 밀이 많죠. 이삭이 많죠. 그렇죠? 이 밀이 많은데 이 밀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갈려져서, 그렇죠? 내 자신이 죽어서 이게 이제 밀떡이 돼서 하느님께 봉헌이 돼서 이제 사제를 통해서 축성이 돼서 이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면 이 밀떡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이제 성체, 거룩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이 된 것은 밀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감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축성이 되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로 상징되는 감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게 청빈 정결 순명, 이제 복음 삼덕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될까요? 발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내 발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교회는 뭔 거예요? 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머리고 신부가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교회가 몸인 거야.
그렇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뭘 맺는?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럼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혼인 계약인 거죠. 혼인 계약은 뭐예요? 바로 혼인.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인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나한테 돈을 꿔갔어요. 100만 원을 꿔갔어. 그 다음에 내가 꼭 갚는데, 근데 10년 동안 안 갚았어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번엔 1000만 원을 꿔달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꿔줄 거예요? 안 꿔주겠죠,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쪽도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려면 계약이라는 게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집 들어가서 살게. 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렇죠? 그렇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을 때 서로 몰랐는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든지 계약이 아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혼인도 당연히 계약 관계이겠죠. 그렇죠? 부부는 어떠한 관계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남자는 옛날에 수렵, 목숨 걸고 동물을 잡아와야 아내한테 줘서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뭘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그 돈을 받아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워서 남편에게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랑은 함께 있는 거래. 그러면 나는 직장 오늘 때려치고 왔어. 자기랑 계속 함께 있으려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기보다는 구덩이만 보면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기 낳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만 살자. 그 남자는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우리끼리만 살자.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계속 받으면서 나는 그냥 이 돈으로 나만 먹고 살래.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이뻐 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언니를 찾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계약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그 남자의 그 생명을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잘 키워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떠한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바치는 그 돈은 뭐예요? 생명과 같은 그 돈은 뭐예요? 당신의 피인 거죠. 그렇죠? 왜?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들고 나는 너희에게 내 계약을 지켰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녀를 낳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제 선교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근데 자식을 안 낳게 성당에 다니면서도 선교를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삼구 세속 육신 마귀가 우리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 나라 남자분들이 그 중동 건설 붐이 한창 이럴 때 중동에 가서 뭐 3년이면 3년, 뭐 5년이면 5년 그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새가 있어요. 굉장히 날쌘 새인데 사람이에요. 그 무슨 새일까요? 네, 그건 바로 제비라고 해요. 그래서 제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비가 많았던 이유는 그쪽에서 오는 돈들을 이 아줌마들이 아줌마 죄송합니다. 이 자매님들이 이제 이거 남자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고 애들 키우기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춤 배우러 갔다가 이 제비들한테 그걸 다 뜯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자매가 있었는데 친구였는데 한 자매는 남편이 오는 돈을 잘 저축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잘 저축해 달러가 그때는 귀했으니까 놓는 그 자매가 있었는가 하면 한 자매는
그 춤바람에 빠져서 제비한테 다 탕진하고 게다가 빚까지 져가면서 제비 키우느라고 이제 자식도 못 키우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김포공항에 올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김포공항에 남편이 올 때는 두 가지 통장 들고 남편에게 자식 이렇게 자기가 키운 자식 이렇게 데리고 남편을 맞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해요. 이게 똑같이 우리 심판 때에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웃들을 새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데려갈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내가 하느님 앞으로 갈 때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죽을 때는 저를 좀 아는 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부님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옥에 보낼까 그랬는데 자식을 그래도 조금 낳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 봐줘서 내가 인정해준다. 그리고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네, 그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매님이 만약에 이게 돈 가지고 내가 그게 다 연결된 게, 왜냐면 자라고 하는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뱀인 거죠. 그렇죠? 뱀이 뭐 하라고 그래요? 저거를 선악과를 가져라. 그게 돈, 세속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를 따먹어라. 육신, 이거는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거고,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라. 이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 그리고 내가 막 심판하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런 자아에서 이 세속 육신 마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여자도 돈 때문에 자식 못 키우고 다 상진해버리고, 그게 뭐예요? 성적인 육신 요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내가 오라, 뭐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마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마귀가 죽어야 분명히 순결한 신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순명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또 육신이 죽어야 또 많은 자녀를 탄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결, 단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막 쓰는 게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죽어야 바로 하는 게 바로 청빈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는 목적은 뭔 거예요? 바로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수도회가 내가 그냥 내 자신의 어떤 뭐 가난과 정결과 순명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게 위한 거죠. 14살 때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던 소아데레사 성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살인가 5살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죠? 그런데 이분이 뭐의 주보성이냐면 선교의 주보성인이에요. 밖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막 겨울에 빨래할 때 손시러워. 이 손시러운데 밖에서 저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손시러운 거, 이 선교하는 분들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이제 의자에 앉을 때 힘들어서 이렇게 등허리를 의자에 붙이고 앉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뛰면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데 내가 작은 고통이지만 희생이지만 그분들 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막 기침하시는 수녀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 옆에 안 가려고 하는데 또 먼저 가서 앉으면서 이 수녀님 옆에 앉아서 계속 기침 소리 들으면서 내가 분심을 해야 되는, 이것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빨래하는데 물이 막 튀겨요. 그런데 그냥 이걸 참아받으면서 이것도 봉헌합니다. 내가 아픈 것도 그냥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이것도 봉헌합니다. 이걸 다 뭘 위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봉헌하는 거죠. 그게 수도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가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모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삼구를 없애는, 그래서 청빈, 정결, 순명을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뭐로 한 거예요? 사순절 때 뭐로 하는 거예요? 바로 청빈을 실천하는 덕은 바로 자선.
그러니까 사순절 때 자선단식 기도를 실천을 하잖아요. 세 개를.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그 자선을 하고 또 정결을 실천하는 거를 단식으로 하고 또 순명을 실천하는 거를 기도로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걸 정했어요. 내가 일정 시간, 2시간, 뭐 저는 뭐 3시간이지만 성체조배를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한 인간이다. 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가서 자는 거예요. 자더라도 그 시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삼구 세속육신 마귀 때문인데, 이 마귀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 육신은 성욕, 먹고 마시는 거, 또 세속은 돈에 대한 욕심인데, 이것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그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단식하시고 또 이제 자선, 그때 자선하신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요것이 이제 교회 용어로 청빈이라 불리고 정결이라고 불리고 또 순명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따라서 요것을 어떻게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모델로서 우리 좀 따라해 라고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자신을 더욱 깊이 봉헌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자들도 있는 거고, 꼭 수도자가 아니라도 뭐 동정녀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뭐 사도 생활당 이런 것도 있거든요. 봉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은수 생활하면서 숨어서 그렇게 희생으로 봉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한 이제 평신도지만 또 어떤 수도의 제속회로서 제3회라고도 하죠. 그렇죠? 제속회로서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 뭐 갈멜 제3회 뭐 다 3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나도 수도자들과 또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성물도 바치고 뭐 다 이런 것들은 그 기도 생활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수도자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수도 서원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수녀님들은 어떤 것을 받냐면 이 반지라고 하는 거를 받아요. 이쪽에 이제 여기 반지가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했습니다라고 하는 반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세속육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을 못 박는 복음 삼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십자가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순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해지려면은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되고, 나는 돈도 좋아하고 내 남편도 좋아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이 돈 벌어올 때만 좋고, 돈 못 벌고 막 돈 써야 되고 아파가지고 막 병원비 내고 그러면은 이렇게 왜 돈만 쓰나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세속육신 마귀와 사랑과는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되려면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는 복음 삼덕을 실천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못세게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과 같은 거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만 또한 자녀를 올바로 탄생시키고, 그래서 또 교육시켜서 또 예수님께 또 남편에게, 우리의 신랑에게 봉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델인 수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수도자들은 복음 삼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선교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평신도들도 수도자들은 수도자들이니까 저렇게 살고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델이구나. 저 모습대로 우리들도 세속육신 마귀와 싸워가면서 복음 삼덕으로 우리도 죄를 이겨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도 모두가 도 닦는 사람만 닦는 게 아니라 우리들 다 이 세상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이제 익어가는 사람들은 수도자들인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수도자들이고 저도 수도자인 거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수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